우리는 한반도 전역에서 수천 기 이상의 거대한 돌무더기를 볼 수 있다. 바로 고인돌이다.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은 바로 이 땅 한반도다. 학자들은 그 수는 3만 기를 훌쩍 넘는다고 말한다. 전 세계 고인돌의 40% 이상이 이 작은 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연일까? 아니면 섭리일까?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제단이었을까? 이 질문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신앙의 뿌리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다. 고고학자들은 고인돌을 보통 지배층의 무덤으로 정의하지만 최근에는 그 기능이 단순히 장례용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제사의 목적인 성격도 지녔다는 견해가 늘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며 제단을 자연석으로 쌓았다. 창세기 12장 7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자 그 땅에 제단을 쌓았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은 말한다. 만일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고대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구조였으며 이는 고인돌이 지닌 구조적 특성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넓은 상석을 지지하는 받침돌들, 주변의 돌을 둘러싸은 형태의 방향성을 고려한 배치,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매장 목적을 넘어 신을 향한 경외와 제사의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고창, 화순, 강화에 있는 고인돌 유적지에서는 의식용으로 추정되는 성물과 유물들이 함께 출토되었으며 일정한 공간 안에 제사 공간처럼 구획된 흔적도 발견된다. 한반도 남부 지역의 고인돌 중 상당수는 동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해를 상징하는 빛 혹은 하늘을 향한 정렬로 해석되며 하늘과 소통하려는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방향성은 단순히 지형적 이유로 보기 어려운 패턴을 이루며 고대인들이 하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경배하던 흔적은 전 세계 선사 문명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한민족의 제천 문화는 그러한 흐름과 일치한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은 부여가 매년 12월 영고라는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한다. 고구려의 동맹, 예의무천 역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국가적 예식이었다. 이런 제천 의식은 공동체가 하늘,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축복을 구하던 일종의 예배였다. 이는 이스라엘의 초막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 제사와 비견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공동체적이었다. 사만시대, 각 부족은 소도라 불리는 성역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고 천군이라 불리는 제사장이 이를 집례했다. 이 소도 주변에서 발견된 고인돌 유적들은 제사의 장소가 고인돌과 맞닿아 있었을 가능성을 높인다. 삼국지에는 소도가 금기를 가진 땅으로서 정치적 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독립된 공간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시도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고창 고인돌 박물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고인돌은 제사와 집회,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심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고인돌 인근에서 고대 도로와 집단 거주지 흔적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한 무덤이라기보다 공동체 전체의 중심 공간, 곧 신앙과 권력이 통합된 장소였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고인돌은 민족 정체성과 통치 질서를 세우는 핵심이었다. 누가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가? 누가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이 곧 권력의 기준이었다. 고대 한민족 사회에서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자가 곧 권력을 가진 자였다. 이는 곧 제사장이 왕의 개념으로 연결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라는 성경적 정치 리더십과도 맞닿는다. 이 구조는 구약의 이스라엘과도 유사하다. 왕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고 그 뜻을 따라 공동체를 이끌어야 했다. 제사와 정치, 신앙과 질서가 하나였던 사회. 이것이 바로 고대 한민족이 걸어온 길이다. 또한 많은 고인돌 주변에서는 돌칼, 제기, 옥기, 제단, 장식용 석상 등 단순한 장례용품 이상으로 해석되는 의례용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는 분명히 제사, 즉 예배가 이루어진 흔적이다. 현대의 제단과는 다르지만 당시의 문명 수준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예배 형태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단절되지 않았다.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거치며 하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통치 개념은 계승되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늘은 법 위에 존재하는 절대 기준이었다. 조선시대에도 하늘에 올리는 국가적 제사 의례는 국가의 중심 의례로 유지되었다. 이는 훗날 기독교 복음이 조선 땅에 전해졌을 때 유난히 빠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하늘님, 하느님, 하늘뜻, 하늘의 명 이 모든 표현들은 고대부터 이어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흔적이었다. 고인돌은 바로 그 인식의 원초적인 상징물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전체가 엎드렸던 제단.
거대한 돌은 말이 없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질서를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는 듯하다. 고인돌은 묵묵히 말하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다. 이곳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던 제단이었다. 이제 우리는 고인돌 앞에서 질문해야 한다. 이 땅의 조상들은 누구에게 예배했는가? 무엇을 위해 제사를 드렸는가? 그 답은 우리가 잊고 지내던 뿌리 깊은 신앙 속에 있다. 고인돌은 하늘을 향한 돌 위의 제단이었다. 우리가 모르는 신의 지혜, 고인돌이 그 지혜였을까?